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026년 7월 12일 우리 주일 예배 281번째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오늘인데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온전한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이고요. 우리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인데 서로 우리 문안 인사하면서 이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원에게, 우리 리아에게, 이반이에게, 이준이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준이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이어서 나의 모습, 나의 손, 우리 후렴구를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용기,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오늘 그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전한 시리즈 8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이어질 때 이 찬양 매주 할 건데,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당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을 외웠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리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실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봅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로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이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합시다. 볼펜 하나 더 주세요. 우리 리아랑 주원이. 네, 하지 마세요. 자,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여 이 시간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새로운 마음과 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새로운 신부를 지키게 받고 하나님의 삶도 새로운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대표해서 장신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 명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온전한 시리즈 12번째 시간 중에서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오늘 온전한 공동체의 이야기 중에서는 4번째 중에서 2번째입니다. 여러분 표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표지. 제 맨 앞에 있는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제목을 뽑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핵심 단어이고 줄거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하나된 공동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실 여기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글씨 크기는 밑에를 더 크게 했지만 사실은 이미예요. 이미예요. 그거를 기억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하나된 공동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참 복잡해요. 이제 가운데 페이지로 온 거예요. 보세요.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삶은 바빠, 복잡해. 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해도 그 10달 동안에 뭐 검사도 받아야 되고, 아이가 안전하게 위하여서 엄마가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것을 온도, 뭐 건강 다 잘 챙겨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다 까먹었네. 수건도 준비해야 되고, 뭐 장난감은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그죠? 뭐 그 아이를 씻기는 그 욕조도 준비해야 되고, 분유도 준비해야 되고, 뭐 살균기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점점 복잡해지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봐도 준비가 많아. 그러면 이제 또 그 여러 이슈들로 인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커뮤니티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분야로 막 알아가는 것들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라나가면서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고, 또 많은 활동들은 하고, 또 그럼 그 아이가 커서 이제 현아가 됐어. 그럼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경험을 하든지,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갔더니 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또 이벤트가 되어서 또 다른 인생이 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얘기가 진짜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즈에만 우리가 묶여있지 말고 한번 세상을 보자고요. 세상에 여러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는 잠을 깨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졸릴 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잠이 깨요. 왜? 정말 새로운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지만 뭐 드라마도 있고, 실화를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실화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극처럼 하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요즘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그런 걸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어요? 리뷰해주는 동영상도 그렇게 많아요. 예. 여러분, 제가 요즘 또 경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 경제 방송도요, 들어가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립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뭐 정말 다양한, 와, 이렇게 방송이 많나? 이렇게 컨텐츠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와, 대단하다 할 정도로 바쁘더라고. 목사님 지금 약간 어른스러운 얘기만 했는데, 주원아 너가 봐야 돼. 애니메이션만 해도 얼마나 많겠니, 그지? 그 영상이 아니더라도 책만 해도 동화책, 만화책 얼마나 많아요. 와, 진짜 바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때때로 되게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우리 이현아 성도님은 어떠셨어요?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뭔가 하나의 포커스로,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좀 몰두하며 살아가셨어요? 아니면 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분산된 시각으로 살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다양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양한 대처들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많은 곳에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심을 쏟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애쓰기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그렇게 또 살기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온전한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들고 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진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사회는요, 결국은 딱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지점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왜? 교회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마음 맞아서 모인 공동체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연합,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전해져서 함께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 처음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았죠. 그 가정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그 깨어진 가정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연합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자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원리적으로 같은 건데 다른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계의 위격으로 계신 그 연합으로서의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 복수로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체와 지체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진짜 행복하고 진짜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그게 어떤 한계, 맥시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넘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셨다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날 아이들,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5가지의 복이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이라는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라든지 지금의 우리의 죄성으로의 그것이 대입이 되면은 파괴하면서 내가 생육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내가 정복한다라고 하는 왜곡된 관점이 생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의 온전함 안에서의 그 5가지 복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한계가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행복이 아니라 무한대 영원하게 계속해서 그 풍성함이 늘어나고 아름다움이 늘어나고 거룩함이 점점 번식해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풍성함, 예, 그 교제, 그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에덴이었죠. 근데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어.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과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식이 연합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죄 짓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탓하고 하와도 탓하고, 또 그의 첫 번째 열매였었던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깎아내리고 죽고 사망으로 이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으로서 충분했었던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 땅에서 불리는 가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교회로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은 처음 생각하셨던 그 원래의 기능,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벽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것을 온전하다 그랬어요. 피자가 여기 있는데 8조각 중에서 한 조각 빠진 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든 조각이 다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훌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라고 했었을 때 그 온전함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함께 가득 차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원래의 목적이 회복됐을 때를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진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복잡한 관계와 복잡한 사건들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진짜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남는 방향, 한 가지 남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신 이 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이 구원하심으로써 교회로 하나로 모이게 하시겠다고 하는 지점으로 우리는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알고 있으면 뭐 해요? 다른 일들은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략해요. 진짜 중요한 거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해야 될 일 많거든요. 그거 다 때려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복귀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진짜 어디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가. 결국 나는 무엇을 했을 때 나의 이 열매가 영원히 남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의 지점이에요? 교회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가로수로 644에 있는 여기 2층에 있는 건물에 모인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만에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에 이르는 날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게 결국 우리한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다른 모든 일들은요, 그 당시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없어요. 효능감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다 사그라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마지막에도 남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 근데 그것은 나 혼자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함께 흰옷 입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 날이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니 나에게도 그 일이 가장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바쁜 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금의 현상에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나라를 와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진짜 의미 있는 인생 된다. 진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진짜 행복해진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에 2026년 7월 12일 날 우리 적어도 청주에 이 변두리에 있는 청주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경부고속도로 청주 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이 물리적 공간에 모여져 있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읽어봐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공동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기 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부활하신 지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그냥 이것은 하나의 판타지가 아니라 우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어? 라고 하는 쇼, 무슨 서커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려오시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사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를, 오른쪽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한이 다 예수님께로 위임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Lord,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맞죠? 그래요. 그 주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셨어요.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나누고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였어요? 거기서부터 온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되게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려고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예. 또 그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새롭게, 좀 생소하게 한번 인식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따로, 온전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저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 지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그 공동체의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 됐어요. 그게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은 이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와 앞으로 오는 세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불리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거를 교회나 지역교회라 그러거든요. 각자의 이름,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흔히 지역교회라 불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되게 커요. 초대교회로부터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았던 날이 있었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순교했던 날로부터 그 당시에 분위기 좋았어요. 서로 떡을 떼고 찬양하고 막 구제하고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감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왠지 교회는 정말로 하하호호 아름다운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 안에도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차별해? 왜 우리는 빵을 적게 줘? 왜 쟤네만 더 많이 주고 쟤네만 더 많이 구제하고 우리는 왜 덜 구제해? 라고 하는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그래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야,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재밌는 건, 더 재밌는 건 그러면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날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날을 기점으로 이 교회가 다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리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에서의 교회의 공격은 의롭기 때문에 공격받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비리를 저지르고 막 횡령하고 세습하고 그리고 더 더럽고 더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사회의 질서를 막 어렵게 하니까 욕먹는 거 그거는 사실은 교회의 핍박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잘못해서 혼난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진짜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진짜 교회의 핍박은 뭐였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혼난 거였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교회 망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이 서로 야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모이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피는 안 섞여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족이군요 라고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동일해요.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도시에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가정 그들의 그 작은 소그룹에 임하셔서 다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 일들도 있고 위로를 받는 일들도 있고 도전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이것이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또 여기 우리 조선 땅 한국에까지 이르러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는 이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규모가 작은 10명, 100명, 1000명이다. 이 지역교회의 단위로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몸은 정말 우주적인 일인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녀들, 가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을 일으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근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요, 여러분 한번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지금 가고 있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교회는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니에요? 주원아, 너 우리 교회 올 때, 옛날에 또 수원의 충만한 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 갈 때 주원이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1번 장주헌입니다 하면서 혹시 면접 봤어요? 시험 봤어요? 아니죠.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죠?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죠? 엄마 아빠 때문에.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원아, 겉으로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니고 너희가 그의 아들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가 교회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리아야, 이내도 아빠가 목사여서 너네가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이 있으셔서 주원이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 아까 말했듯이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앞으로의 사람이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거고, 주원이는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좁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주적 교회가 있는데 적어도 사람과 사람,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목소리가 직접 들리고 서로의 향기가 나는 것을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런 작은 커뮤니티로 모인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면접 보고 왔냐고요? 아니요. 우리는요, 서로 성향이 맞아서, 취향이 같아서, 제 제자여서, 마음이 잘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즘에 제가 조금 이거 한번 나는 좀 많이 고민하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서 혹은 뭐 이민을 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찾아야 될 때 찾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를 왠지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을 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을. 마치 이 공동체가 나하고 맞나? 라고 해서 교회를 내가 선정하는 것 같은 그 뉘앙스를 나는 오늘 내가 담아낼 수 없는데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런 지점들을. 그러나 우리가 그의 어떤 공동체를 건강한지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가는 것과, 이 교회에는 나의 직장과 맞는 사람들이 있네, 내 성향하고 맞는 사람들이 있네, 말씀이 나랑 맞네, 그래, 그게 하나의 뭔가 건강한 교회를 찾는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뭔가 그 표현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좀 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그거에 대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냐, 어떻게 선택돼서 왔다 할지라도 사실 그 선택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 모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모여지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난 아들이 됐고 난 딸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도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아빠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아빠 엄마도 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것도 피를 나는 가족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끈끈한 정으로는 이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감정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냐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에 제가 방점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됨을 지키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임의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면접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그런 공동체에 온 사람도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가 됐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힘써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 네 아빠잖니? 얘, 네 동생이잖니? 이게 우리 좀 가족에서도 좀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미 한 몸 되었잖아.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아껴줘. 그러니까 참아줘. 그러니까 기다려줘. 그러니까 돌봐줘. 그러니까 베풀어줘. 라고 말하는 것이지, 베풀어서 하나 되는 거 아니고요, 아껴줘서 하나 되는 거 아니고요,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되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목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적인 실천 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뭘 해도 하나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오른쪽 페이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됐어? 노력해서 3000번 절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미 사실은 완전하고 온전해졌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실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사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신 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온전하게 하신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결단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시 한 장을 넘기셔서 우리 말씀 읽어볼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까지인데 중간에 생략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읽을게요. 시작. 제가 시작이라네. 내가 읽을 건데, 그죠? 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은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야.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실천사항으로서 2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번에는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가 요약해 볼까요? 요약한 게 이 글에 써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쯤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개인의 유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곧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잠깐만 여러분 손으로 표시하고 저를 보세요. 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유익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나의 구원, 나의 죄사함, 나의 유익, 나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여러분 진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자꾸 공동체 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싶으신 것이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닮아서 너 성인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몸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한 몸인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한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게요.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오래 품지 말고 나쁜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게요. 여러분 요거 좀 전에 이거 모르는 거 있었어요? 아니면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으로 말하게 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됨은 거창한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아가 거룩해지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네. 우리 주원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원이가 뭐 복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짜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효과처럼 나의 신앙이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운 것 같아요. 불편해요, 사실은. 여러분 개인주의가 나쁘다라는 것은 다 알죠? 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교회 말씀을 제가 리스트를 다시 한번 쭉 보잖아요. 공동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공동체 같긴 해. 그만큼 어려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괴리가 있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이 현대에 흘러가는 거대한 이 시류가, 시대의 흐름이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로 개인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레몬 이야기 기억나세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했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근데 그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오네시모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레몬의 집에 갈 때까지, 또한 빌레몬의 집에 가서 빌레몬에게 들려진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 빌레몬, 너 배신한 이 오네시모 용서해라 라고, 이 오지랖 떠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의 21세기의 현대 교회 공동체에서 말이 되냐고요. 하나 본 적 있어요? 나 솔직히 많이 없어요. 아니, 이런 말 하기 어려워해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이지 왜 내 사적인 삶의 영역까지 와가지고 왜 훈수질 드세요? 보통 그래요.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그 뭔가 되게 낭만적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듯한 그 분위기는 선호하는데,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교훈, 가르침, 치리,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런 오지랖, 그런 간섭, 그런 가르침을 안 좋아해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가, 물론 이런 건 있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 때나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가 죄에 빠졌을 때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말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아무 때나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막 다 부끄럽게 하고 막 떠벌린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가 고쳐지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 가야 되고 세 사람이 가야 되고 공동체로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한다 안 한다? 저를 보세요. 한다 안 한다? 한다고. 물론 그 시차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넘어가는 그 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했었던 그러한 스승과 제자, 그러한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냐라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개인주의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는 거 나도 불편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인내함으로써 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도 힘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았으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만 욕골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거꾸로 질문하면서 맞춰볼게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면접을 봐서 온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나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냐면 이미 하나 되었음을 드러냄으로써 드러내는 그 노력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거룩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함께 표현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인데
이미 쌓여져 있는 벽돌과 그 위에 벽돌과 그 위에 쌓여질 벽돌이 아니라 우리는 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돌들. 벽돌은 다 획일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된 공동체지 획일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의 본질,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지 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성이지만 우리는 통일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전이라고 하는 통일성으로 묶여져 있지만 다양한 돌들로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함께 말했던 것처럼 나는 뾰족한 돌이고 나는 넙직한 돌이고 나는 작은 돌이고 너는 큰 돌이고 그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데 이러려면요 위에 돌 때문에 내가 깎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림이어서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거라 그랬어요. 현아야, 지난주에 사역 잘하고 왔어?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죠? 아멘, 크게 아멘. 아멘이지. 너무 잘했어. 근데 현아가 반주를 해서 찬송을 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이지만 현아 인생 자체가 넌 나의 노래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냐고요. 죄덩어리인데 나는 그냥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여기시겠대요. 와, 이거 엄청난 영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죄덩어리인 우리들이 완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대요.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투덕거리고 모이면 그렇게 하나 되기 힘든, 아니 이미 하나지만 하나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자신이 이것을 자신의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여기시면서 오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야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비정하시겠대요. 이것은 단순히 너 이제 의인이야 정도가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빚어 가시겠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근데 혼자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진대요?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간대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보았듯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큰 유익이 있지만 동시에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은 불편해요. 때로는 아파요. 짜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다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서로 연결될 때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고,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낭만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실력,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표현 참 제가 잘 적었지 않습니까? 구호나 어떤 낭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글자야. 근데 한번 지지고 볶고하면서 내가 깨지고 내가 울고 내가 찢겨지고 혹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찢겨짐으로써 연결되어져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감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두 팔 벌려 못에 박히심으로써, 창 찔리심으로써, 찢어짐으로써 사랑의 대가가 일어난 것이, 사랑은 대가라는 것을, 사랑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진짜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분위기 좋고 돈 있고 뭐 다 풍부하고 시원하고 따뜻할 때 그 온기가 있는 그 분위기가 사랑이 아니라 진짜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깨어진 것 같고 다 흩어진 것 같은 그 아픔의 순간에서도
눈물로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는 하나도 한 번도 추상적인 이야기가 없고 다 동사이잖아요. 다 동사잖아요. 참아주고 악한 말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 다 어려운 이야기만 다 사랑의 실체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 가면 무도회와 같지는 않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아들아, 기억해봐. 우리 교회는 가면 무도회 아닐까? 서로 분명히 그 안에 많은 아픔과 슬픔과 혹은 죄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괜찮은 척. 그냥 가면 쓰고 왔다가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으로서 허허호호 하다가 돌아가진 않았나? 혹은 좋은 공연을 보는 공연장과 같지는 않나?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를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인정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요. 근데 대형교회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공연장 교회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떨 때 그 교회 안에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돼야 되는데 아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는 게 사실 예배라고 붙여야 될까 말까의 그 고민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현장에 와서 헌금 안 할까 봐 겁나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정도 목사들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개인의 신앙의 어떤 정진? 개인의 신앙의 점검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만들어져 가는 그 교회로서의 본질이 완성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인 거예요. 나 사랑의 교회 다녀. 나 분당우리 교회 다녀. 나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예배 잘 드렸어. 다시 말하지만 오늘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나 혼자로서의 홀로서기의 신앙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한 지점에 나아가는 진짜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에는 아쉬운 거예요. 나는 항상 우회적 표현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몇 주 전부터 여러분 한분씩 만나고 있는데 우리 현아도 시간 있는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요즘 제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가면 무도회와 같다든지 공연장에 공연을 본다든지 물론 너무나도 재미없는 액터지만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거로 여기진 않으셨겠지만 그저 그런 정도의 교회로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회개하고요, 돌아보고요.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니네 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동의할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말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권면하고 싶은 거죠. 그런 교회 되자고. 허물과 연약함을 감출 필요 없이 드러낼 수 있고 아프지만 서로를 품어주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인데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이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이 사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혹은 저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찢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주적 교회 안에 지역 교회로 부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 앞에
앞으로의 나아가는 그 길 앞에 여러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합시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이미 하나 된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자매, 우리 이 형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묶여있기 때문에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한몸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익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의 시대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사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진정한 나눔이, 진정한 고백이, 진정한 용서가, 인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온전한 교회, 지역 교회로서의 우리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흩어져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박해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 더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기도 제목이 길잖아요. 우리 한 3분간 조용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꿈꾸며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정말로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중요한 게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이지만 영원한 한 가지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에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런 착각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그토록 꿈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 된 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리고 유지하며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들 있게 하여 주시고 결심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신 아름다운 공동체, 낭만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떠한 두 글자의 구호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지고 실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지고 볶고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교회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여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 된 공동체, 한 몸 된 교회를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제목을 읽으면서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 된 공동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아멘. 감사합니다.